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자, 에라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은 주로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을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참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무슨 일을 할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얘기하면 간단하죠. 놀이기구를 타기 싫은 아이가 억지로 타게 됐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려고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 일을 고백을 하게 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좀 무리한 일 혹은 힘겨운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 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례로 남자친구들은 주로 자존심 때 많이 사용하죠. 인터넷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순이라는 글을 보니까 6위가 휴 바보들아 나와봐 그것도 못하니고, 5위가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이고, 2위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이고, 1위가 괜찮아 안 죽어라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이런 자존심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공포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포영화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집에 이사를 가죠.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집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집 계약하는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죠. 저 방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살펴보고 한두 번 두들겨도 보고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열게 되죠. 호기심에.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때로 날이 좋아서, 어쩌면 날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우리 삶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라 모르겠다는 큰 결심을 나타내면서 두 번째는 동시에 무모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할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은 무모한 건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귀하게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고귀한 에라 모르겠다가 되겠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는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라 모르겠다는 단어는 사랑 때문에 저지르는 고귀한 무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에라 모르겠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쩌면 에라 모르겠다의 결정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시자 왕입니다. 자, 왕 중에 왕이시죠.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죠. 존경받고 숭배받고 대접받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인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누군가 빚이나 속박 상태에 있을 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뒤에 십자가 보이나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고문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고문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목숨을 대가로 치르심으로써 누군가를 빚더미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구출해 내겠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려고 그들을 죄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치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구원하시는데 돈을 좀 내면 안 됩니까? 죄를 구원하시는데 좀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죄를 없애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그 어떤 것을 돈이나 징역이나 다른 것으로 태를 하면은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은 죄를 지은 백성들,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이 말은 곧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한 성경 구절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죠. 손가락만한 대못이 손목을 관통하고 고통스럽고 금방 죽지도 않는 그런 사형도구입니다. 차라리 한 번 죽으면 한 번에 목을 탁 쳐서 죽으면 될 텐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죽이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짧게는 한 2일에서 3일, 길게는 보름 가까이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 나는 어떨까, 기분이? 전사님이 좀 많이 설레발을 치는 성격이라 그 다음날 소풍을 가거나 어딜 가면 어릴 때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소풍이 아니라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면 오늘의 나의 기분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죠. 떨리겠죠. 그죠? 떨리겠죠. 무슨 말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한번 달리러 가자 하고 끝날 일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로 찾아가고, 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죠. 여러분들, 유다는 예수님을 돈벌이로서 이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된 게 정말 신기하게도 12명 중에 제대로 주님을 쫓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걸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고,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대로 그대로 당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다 알면서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번 2021년도 예은부 표어는 혹시 작년 표어 기억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작년 예은부 표어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으세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였는데, 이번 2021년도 예은부 표어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한 번 더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볼까요? 예은부에 오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옆 친구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사랑한다는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은부에 와서라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옆 친구를 사랑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특정한 행동이 동반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고백을 하든 데이트를 하든 아무튼 뭐를 해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랑이 동반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행동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우리가 자신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한다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여보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만큼 우리의 기특한 면이 있는가? 아니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저희는 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문제의 제목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우리 친구들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혹은 외동이 아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싸우는 형, 동생, 누나, 형제자매와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것 때문이죠. 어쩔 때는 정말 반찬 한 조각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싸움을 한 뒤에 형이든 동생이든 누구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형은 형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누나는 누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고, 모든 친구들은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죠.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마땅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개를 들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해야 한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예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것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에라 모르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겸손의 왕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겸손의 왕,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입생과 그러한 학생들과 그러한 학부모와 그러한 교사와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